우리는 이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54번째 만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산상설교의 결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할 때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한 번 더 복되게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크게 5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설교 한 편을 끝내고 나면 항상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마치심에라고 하는 부분이 5회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된 부분은 오로지 오늘 마태복음 결론 부분인 7장 28절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설교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특별히 언급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고 듣는 청중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압도당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여운과 감동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한동안 압도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자신들의 권위보다는 내려오는 전승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칠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자신의 말에 대한 확고한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말은 단지 토라에 대한 해설이나 혹은 누구의 말에 대한 인용이 아니라 토라 그 자체가 자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마태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결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사점이지요. 요컨대 마태는 산상설교의 교훈이나 가르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궁극적인 지점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바로 그 지점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산상설교는 기독교 윤리의 지박이자 최고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또한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감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리더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교훈에 압도당하고 놀라움을 금치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에 놀랐지만 권위인 자의 그 놀란 가르침에 놀라고 압도당하였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산상설교의 교훈이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훌륭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과 가르침에 놀라서 압도당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에는 세계관들과 다른 인상을 받았고 크게 압도당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그 말씀이 뿜어내는 그 장엄함과 위대함에 놀라며 아연실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그분 자체를 깨닫고 아는 지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산상설교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우리는 산상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 교훈과 가르침대로 살고자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이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산상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누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산상설교가 가르치는 탁월하고 감동적인 내용, 그리고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산상설교만의 그 깊이와 넓이, 명쾌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 화법과 문체에서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산상설교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 안에 담겨진 그 교훈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위대하고 그 화법과 문체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그 교훈이 얼마나 이상적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랫동안 간직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상설교는 평생 동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본문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산상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예외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제동을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지금까지 그 어떤 성인이나 인류가 가르친 그 어떤 교훈보다, 그리고 그 어떤 명언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합니다. 때로는 감동을 넘어서서 전율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경이로움조차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를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한 문장 읽고 기도하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그 문체와 화법이 화려한지, 그리고 그 교훈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지점에만 초점을 두고 머문다면 마태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충분한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는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자 하는가? 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상설교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며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과 전인을 거기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발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발화한 주체가 누구인가는 그 발화 내용의 중요성과 진과 그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말하자면 발화 내용의 중요성은 발화 주체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발화 주체는 발화 내용을 배후에서 보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산상설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믿고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산상설교의 발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산상설교 자체의 그 탁월성과 위대함,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 주는 감동과 감화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설교를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요 표준으로 삼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인간의, 한 위대한 성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최대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예수고 말씀을 살아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자신이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는 것은 선택적인 내용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들을 예의 없이 필수적인 내용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바로 우리가 산상설교를 행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 아는 것에 모든 초점과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압도당하고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산상설교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알매 풍성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중한 신학과도 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산상설교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성경 자체가 교리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산상설교는 신약의 다른 성경들, 특별히 서신서의 모든 교리 체계와 삶의 실천과 적용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본적인 정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과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산상설교는 너무나 소중한 보석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상설교에서 그 속에 내재된, 그 속에 함유된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과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산상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습니까? 그분과 대면했습니까? 우리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만 이 산상설교에 제대로 이 산상설교가 자아내고 뿜어내는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지요. 5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서 모세오경, 다시 말씀드려서 5권의 성경을 썼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5번의 설교를 한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이 산상설교는 많은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설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중생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인류에게 팔복을 주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그 선지자이심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설교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어 했던 마태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으로서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산에 올라가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곧 그들의 성향과 기질과 품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이심을 산상설교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에게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선포하고 강조하는 이 마태 의도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이 산상설교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를 가르치시는 마태의
그 놀라운 가르침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팔복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이지요. 을을 위하여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로 상은 바로 영생과 상속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기업들, 그리고 영생을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박해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서로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영생,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 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설교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7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산상설교의 첫 번째 설교이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그 왕권, 통치, 다스림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들어오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자신에 대한 믿음 여부가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획기적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위대하고 고귀한 생명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바로 팔복에서 그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사오니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의 없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곧 죄책과 죄의 오염을 타고나지요. 그래서 인간은 부패한 이런 본성,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또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 곧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이 속죄 사역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룩한 사랑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분은 바로
선지자, 그들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이심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위대한 교리와 신학을 발견하십니까?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신 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합니다. 산상수훈 이 교훈이 탁월하고 놀랍고 훌륭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남다른 권위와 말씀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 및 그 속에 내재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나지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바로 그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장면에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을 너희들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의도적으로 말씀에 대한 그들의 그 권위와 자신의 권위를 대조 비유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에 대한 그 탁월성과 독창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누구의 말도 인용하지 않고 율법의 창시자로서 율법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과 해설을 아름답게 그리고 장엄하게 펼쳐 보이십니다. 추측컨대 그 모습은 마치 위대한 창조 행위를 하시는 것과 같은 엄숙함과 비장함, 때로는 신선함까지 느껴질 정도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그 명쾌한 말씀, 그 명쾌한 말씀과 해석에 마냥 넋을 놓고 예수님의 얼굴만 주시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갓 잡은 싱싱한 화로와 같이 힘이 넘치는 그분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찬 그분의 그 말씀에 감동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면 깊숙이 그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희열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그 가르침은 놀라움과 감동,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에 있었지만 정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그들의 심령 속에 계속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 자신이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수유자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율법의 참된 해석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그 옛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6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다면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이 산상수훈의 교훈에 압도당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한 절정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최고조에 달하지요. 그분의 그 존재성에 대한 그 절정은 바로 이 부분에서
최고도에 달합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이 심판주 되심을 직접 이 부분에서 언급하시면서 최후의 심판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이 말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후의 심판주로서 심판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그분과의 그런 관계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랍니다. 단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만남이, 그분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바로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분은 구원주 되시면서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마지막 날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사라질 종말에 대한 명확성, 확실성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점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된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는 바로 성화의 교리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말에 대한 절대성과 성도들의 행함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지요. 성화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화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말이 곧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정도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놀랄만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론과 관련된 교리이지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른바 반석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또한 자유롭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지어져 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어떤 품성과 속성을 가지시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또한 너무나 위대한 교리와 신학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단지 기독교 윤리와 도덕 이외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우리는 중생과 성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격, 십자가 고난과 대속적 형벌, 교회론과 종말론,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이와 같은 귀중한 교리와 신학과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조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팔복 곧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설교하신 후에 곧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빛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과 우리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빛된 것처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 또한 빛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를테면 구원은 개인적으로 복받고 개인적으로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적인 책임을 이 땅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품성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창조적인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이 귀한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상수훈 결론을 맞이해서 산상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산상설교 이 결론 부분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제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산상설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산상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교훈의 탁월함과 명확성, 그리고 그 창조성, 그 신선함, 그 교훈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그 놀라움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산상수는 우리에게 목숨 트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지 서기관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을 분명히 인정할 때에 산상설교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설교는 우리의 모든 전인과 모든 초점이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 진리의 모든 채널을 우리에게 고정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설교를 하신 바로 그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이제 중생한 자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 가운데 사는 부족한 사람, 부족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 중생에서 새 인류가 된 성도들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반드시 이 산상설교 내용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살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설교가 주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동, 감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위대한 교리와 신학을 여러분들이 희생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신학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만나신다면 이 산상설교에서 그분과 조화한다면 여러분들은 산상설교를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산상설교가 주는 위대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이 내용은 빼고 이 내용은 더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낼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내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기 힘든 부분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주 대신, 창조주 대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때 우리는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엄숙하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